귀신이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은 그거 참 비참하지. 그거 귀신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막 귀신이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이 영웅인 거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좌파에서 우파 중에서 막 신경도 안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중요 인물이 아니라 공격하고 씹고 비난하고 감옥에 넣고 그런 사람들이 좌파에서 볼 때 자기적 세력에 위협이 되는 거야. 위협이 막 청와대 앞에서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례 없던 일을 하고 이러면 막 위협을 받으니까 깜빵에 넣어보는 거지. 베드로 가두듯이. 가둔다고 가두지도 안 하고 또 나오면 또 영웅이 되고 죽어도 뭐 주님께서 큰 상급 줄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가둬놓듯이. 왜 박근혜를 저렇게 못 가둬서 안달을 합니까? 박정희에게 기술을 내야 되는데 박정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우파에는 박정희하고 이승만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의 흠집을 내가지고 우파가 그럼 죽거든. 장수 죽으면 다 죽어요. 그거 있잖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지금 과거 싸움이에요. 이 과거 싸움의 일환으로 박근혜도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저봐라. 저렇게 나쁜 여자니까 박정희도 나쁘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려고 박근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예, 기도에 대한 교회의 4가지 태도, 입장,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방언기도에 대한 교회의 4가지 정도 태도라고 해야 될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 차악의 경우, 차선, 최악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1번부터 4번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다른 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전면적으로 방언을 금지하는 거 1번. 두 번째,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나쁜 놈들, 제일 나쁜 놈들. 욕을 해도 막 시원치 않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도 막 목사 타이틀 달고 목사 감투 쓰고 막 성령 죽이려고 막 예수 잡아 죽인다고 혹은 예수님 제자 잡아 죽인다고 칼 들고 설치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오늘도 이 성경이 성령 잡는 칼인 줄 알고 이 칼 들고 성령 은사 혹은 방언 기도 이런 거 막 잡으러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목사 타이틀 달고 감투 쓰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 참 우호적이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참 우호적이지 않은 못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령에 아는 체하면서 그게 첫째 부류 사람들이고 그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성령을 마귀 만들어요. 그게 성령 해방죄하고 유사한 죄를 범하는 것들인데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이 또 있어요. 2번은 그렇지는 않아. 조금은 막 금지하긴 하는데 몰래 하는 거는 막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은 새벽기도 넣어서 소리내서 하지 말고 니 혼자 있을 때 해라 이러면서 그 방언은 개인의 덕이 된다 안 했더나 하면서 통성기도 할 때는 하지 마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 성경에 안 맞잖아요.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다 방언 말하기를 120명이 같이 했는데 혼자 있을 때 했나 오대. 그렇잖아요. 고넬료 집에 안에서 성령께서 임할 때도 그때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방언을 외국어가 아니지. 외국어 서로 다 뭐 말 통하고 알아듣고 하는 사이에 외국어를 할 필요가 뭐이지. 그때 외국어 전도할 일도 없고 다 서로 같은 말 쓰는데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 하더라도 그때 다 방언하거든. 방언 외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또 방언 기도하다 보면 또 예언이 나오거든. 방언 기도 열심히 하면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 분량 따라서 해야 되고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언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 뭐 그 창이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예언이 조금씩 나오거든. 이제 분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예언이단 말이에요. 예언. 뭐 거창해가 어떤 사람들이 막 지만 예언하는 거 막 독점을 하고 막
그것도 아주 거창하게 독점을 해. 막 지가 입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스님께서 가라사대가 다 되는 게 아닌데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분별력 없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은사의 세계도 참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몰래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새벽 예배나 금요철야나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 주일날에 이런 데는 하지 말고 네 혼자서 아무도 교회 없을 때 이럴 때 방언 기도를 해라. 성경적이지 않죠. 제가 벌써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 떼놓고 방언했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배 순서 안에 방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방언이 예배 순서 안에 방언기도 통성기도 합시다 한다든지 그 방언기도 순서가 들어가 있다. 예배 안에 예배 순서 안에 방언기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그렇게 해석하면은 몰래 해라 하는 게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증거에서도 안 맞고 예정에서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도 12명이 방언하고 예언하잖아요. 그럼 몰래 혼자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방언기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걸 가지고 방언이 그걸 가지고 방언기도가 아니고 외국어라고 막 방언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어를 그렇게 막 길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가지고 외국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보 등신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외국어를 그렇게 막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말을 가지고 우리 언어를 가지고 스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나님께 하는 말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하는. 그러나 그 모든 언어에는 뜻이 있듯이 그 방언이라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근데 뜻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간절히 또 방언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열매가 맺혀요. 마음에 감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호불호가 분명해져요. 성령께서 원치 않는 것은 거기서 안 좋은 마음을 주고 성령께서 원하는 건 좋은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생각이 딱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원래 생각이 나거든.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 그 좋아하는 자꾸 생각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들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생각을 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방언의 통역이라고 해도 되고 뭐 예언이라고 해도 되고 방언의 뜻을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정도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아가 많이 죽어 있느냐 육신이 막 살아 있으면은 방언 통변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자기의 음성에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작이라고 하지. 조작. 언론 좌파들이 조작하듯이 언론 조작하듯이 성령의 음성을 조작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뭐 너무 뭐라 할 건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쌓아가면서 배워가는 거거든. 우리가 장성한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하고 자신의 음성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 뭐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왜 못하겠습니까? 길선조 목사님도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입으로 막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 기도하다가 귀신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귀신 또 역사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선조 목사님이 원래 귀신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런 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런 세계에서 조금만 뭐 흠결이 있어도 막 때리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훈련하기도 하고 루트 같은 경우에도 막 얼마나 사단이 와서 괴롭혔습니까? 사단이 와서 겁주고 괴롭히고 루트 그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루트가 그 사단이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너무 거의 비일비재하니까 그냥 예사로 넘겼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한 인물이니까 루트를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러면 루터가 다 귀신 들렸다. 네가 영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다 하면서 매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큰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은 그거 참 비참하지. 그거 귀신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막 귀신이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이 영웅인 거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좌파에서 우파 중에서 막 신경도 안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중요 인물이 아니라 공격하고 씹고 비난하고 감옥에 넣고 그런 사람들이 좌파에서 볼 때 자기적 세력에 위협이 되는 거야. 위협이 뭐 청와대 앞에서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례 없던 일을 하고 이러면 막 위협을 받으니까 깜빵에 넣어보는 거지. 베드로 가두듯이. 가둔다고 가두지도 안 하고 또 나오면 또 영웅이 되고 죽어도 뭐 주님께서 큰 상급 줄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가둬놓듯이. 왜 박근혜를 저렇게 못 가둬서 안달을 합니까? 박정희에게 기술을 내야 되는데 박정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우파에는 박정희하고 이승만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의 흠집을 내가지고 우파 그럼 죽거든. 장수 죽으면 다 죽어요. 그거 있잖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지금 과거 싸움이에요. 이 과거 싸움의 일환으로 박근혜도 타격을 입혀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저봐라 저렇게 나쁜 여자니까 박정희도 나쁘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려고 박근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발음이 안 좋아도 그런 거잖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그런 거잖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결국은 뭔 말입니까?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future 이런 거죠. future. 발음이 안 좋아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하느냐? 과거를 지배함으로 과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과거 싸움. 과거를 지배를 해야 거기서 미래 권력이 나오거든. 과거에 대한 역사 해석. 근데 결정적으로 좌파에서 겁을 내는 게 박정희하고 이승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흠집을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좌파는 그런 거대한 영웅이 없잖아요. 좌파는 영웅이 없어. 그러니까 영웅을 만들게 하는데 뭐 전태일이라든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웅을 끌어들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좌파의 영웅이 없거든. 영웅이 역사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과거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할 수 없으니까 억지 과거의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느냐. 과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전쟁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번에 통합당에서 정경희 교수라고 있잖아요. 참 이인호 교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참 역사에 있어가지고 근현대사에 있어가지고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반드시 비례대표가 돼야 되는데 아마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역사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역사 전쟁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이승만에 대해서 그들이 기술을 내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방어를 해야 돼요. 박정희하고 이승만을 지키는 것은 우파의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우파의 미래는 박정희하고 이승만에게 있는 거거든요. 왜? 좌파들이 그런 일환에서 지금 박근혜도 넣어놨는 거예요. 박근혜가 살아나면 우파가 살아나요. 박근혜가 살아나면 박정희도 함께 살아나겠죠. 약간 좌파 논리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진실이 꼭 그와 같을지 아닐지 뭐 힘으로 밀어붙여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인간의 의식 구조를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은 명분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연속 성장에 있어야 그게 부조화가 없잖아요. 부조화가. 우파의 과거에 신세를 졌다. 그러면 그 우파가 미래에도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파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졌다. 우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논리가 나오잖아요. 논리.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명분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한 태도가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방언에 대한 태도 이야기 하다가 그랬지만은 첫 번째가 전면 금지, 두 번째가 부분적으로 그냥 허용해 줄게. 조금 그렇지만 몰래 해라. 몰래 해라. 네 개인적으로 있을 때만 해라. 이런 거죠. 성경에도 안 맞는 이야기를 그래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그래 허용해 줄게. 허용해 주는데 대부분 허용해 주는 거야. 허용해 줄게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도 여기저기 방언기도 소리가 들리고, 통성기도 할 때도 여기저기 방언기도 소리가 들리고, 방언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교회는 방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방언 한해 가고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나는 말기도 하는 사람 말기도 하고,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분류죠. 세 번째.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목사님이 방언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대놓고 안 해. 드러내놓고는 안 하고 그냥 몰래 한다든지, 이렇게 목사님은 대부분 허용해주는 수준인데, 그런 데는 주로 이제 사모님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담탁하고, 목사님은 좀 배운 분이라서 체면도 있고 이래가 별로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자기는 하긴 하지만 그냥 드러내놓고는 안 하고 싶은데, 드러내놓고 한다 하더라도 조용조용하게 자기 혼자 있을 때나 그 남 앞에서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기도 하는 게 쪽팔려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사모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모님을 목사님이 못 이겨 묵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을 못 이겨 묵어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끌려간다고 할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끌려가는 거죠. 여자 말 들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한 세 번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좀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번째가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 막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도 열심히 방언기도 해라 하고 성령 세례 받아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 때도 통성기도로 방언기도 하고, 금요철회 때도 방언기도 하고, 또 마이크 잡고 통성으로 인도할 때도 방언기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네 그룹이 있습니다. 이 네 그룹.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그룹입니까? 우리가 점점 교회가 첫 번째가 제일 사악한 거죠. 방언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마귀 방언론, 이런 방언이 마귀가 주는 거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거 웃지 못할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해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코미디지 코미디. 성경이 가르친다면 성경에 없거든 그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몇 장 몇 절 가봐 그게 있는가. 대도 안 하는 소리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막 대도 안 하게 성경을 꼬고 비틀고 비약시키고 아전인수로 쪼 갖다 있어야 될 말씀을 요다가 갖다 붙이고 끌어붙이기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거칠어져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가 그냥 하긴 하는데 몰래 혼자 개인기도 할 때 개인기도가 남 안 보이게 해라 이 말이야. 남 안 보이게 몰래 해라고. 바울이 몰래 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어떻게 했겠어요. 방언을 바울이 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 방언기도 하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게 됐지. 원래 예수 안 믿는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의 다 제자들이에요. 바울을 따라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의 저 은사하고 바울의 저 지혜하고 저 능력이 방언에서 나오는가 해가지고 막 다 바울 닮으려고 열심히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방언 예언 포함해가지고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감사기도 제목이 우리 은사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자가 있어가지고 또 그러면 좋고, 능력 행해가지고 귀신을 쫓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도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속지도 않고, 지식이 있어서 속지도 않고,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귀신이나 사람에게 당하지도 않고 이단에게 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때요? 첫째 그룹에 혹시 그런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방언한다고 하면 저거 다 귀신하고 엮어가지고 옛날에 뭐 전생에 굴비 장사를 했는지 엮어가지고 막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를 갖다 끌어붙인단 말이에요. 인지 부조화가 있는 곳은 아이긴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뿐이라 해도 안 돼. 그런 새끼라 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적이니까 그건 완전히 적인 거예요. 성령하고는 완전히 적인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하면서도 성령님 말하고 놀리는 거지. 성령님 방언도 못하게 방언하면 귀신들이 딱 하면서도 성령님이라고 또 환영을 하고 초청한다고 그래요. 그럼 성령님이 이것들이 한 가지만 해라 오락하든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성령이 오라는 거지. 방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성령께서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거라.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끼니까 성령니까 편하게 쉬시라 이거지. 편하게 쉬는 게 지가 왕노로 달라고 지 맘대로 성령 해석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람들, 제일 악한 사악한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사람 하나만 있다 그러면 뭐 방언하지 마,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 주로 말하는 것도 참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지 코미디.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된다고. 예언 나오되 방언을 하는데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언은 덕이 안 되면 안 해야 될 수도 있겠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뭐 덕 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다 말이에요. 방언은 개인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그걸 제재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권리를 교회에 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무 목사한테도 그 건방진 거지. 목사가 방언을 해라 마라. 아이고 직권 남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어. 성경에 그랬잖아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는 금해. 그건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그 오더를 따로 받나 봐. 저쪽 마시성 가지 나한테 사자 돌림 사자 성가지 나한테. 그러니까 자꾸 귀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야. 무당 이야기도 막 인용을 하면서 우호적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no, 우호적이지 않아. no, 우호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no, 우호적이지 않은. 좀 귀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들으면 좋겠네 이 말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이고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앉아서 보면 아이고 방언도 할 줄도 모르면서 할 줄 아는 채 하는 것도 웃기고 방언에 대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방언을 적어도 10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서 영적으로 경험이 있는 차라리 근사님들이 나아요. 차라리 근사님들이 훨씬 좋은 선생이에요. 방언에 대해서 잘 아니까 경험해서 알지. 유익도 알고 정말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 뭔 말인지 모르면서 자기는 또 가르친다고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진짜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는 계절이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난다. 너 자신을 알라. 진짜 방언에 대해서 알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한다고 논리를 정립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말이죠. 거짓말을 하나 해나 뭐 계속 꼬이잖아요. 거짓말이 꼬이고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대로 본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부인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뭐 로마서의 은사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도 지속이 되는데 고린도 전서의 은사는 지속이 안 되고 지 맘이야. 그거 뭐가 지속이 되고 뭐는 지속이 안 되고 그게 성경에 있나? 성경을 위해서 성경대로 한다면서 그리 주장한다면서 그건 근거는 뭐냐고. 근거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로마서 말씀은 주님 올 때까지 그 지속이 되고 고린도전서 말씀은 떨어지고 저거들 말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그 말이 그게 아닌데 주님 오실 때에 그때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지식은 왜 피하지 않냐고. 방언도 금하고 예언도 피하고 뭐 지식도 금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도 그 들어있거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것들 다 피한다고. 지금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지금 삽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방언만 예언만 자기가 꼭 집어가지고 부정하고 싶은 것만 성경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막 인지 부조화가 생기니까 자기 안에 모순이 막 걸리니까 말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철면피 깔고 하는 것인지 정말 머리가 비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면 금지, 부분적으로 금지, 대폭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방언기도 인도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번째가 제일 좋죠.
목사가 본이 돼야지 방언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내가 모범이 돼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드러내고 말이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스럽잖아요. 내게 방언 주신 게 몰래 하라고 하는 방언 중입니까? 그게 방언을 하라고 준 거지. 방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라고 나 방언 하네 그렇게 하면서 치장하라고 방언을 준 게 아니에요. 방언은 받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여성분들 알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방언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금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는 방언도 내가 금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면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우리 겸손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해서 유익을 받아야 될 모자라는 놈이다. 부족한 놈이다. 그래서 나는 방언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들을 다 아멘 하면서 받아야 돼요. 구원은 왜 받습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케 하는 거잖아요. 중생케.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거는 하고 성령께서 딴 거 인도하려고 그러면 딴 거 준다 하면 안 받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받고 방언의 은혜도 받고 예언의 은혜도 받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잡소리, 개소리, 귀신소리, 마귀소리, 사단소리, 바리새인 소리 말이죠. 바리새인 짓, 서기관 짓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목사 감투 쓰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가지고 귀신짓거리가 되겠습니까? 마귀짓거리가 되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똑똑한 죄를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두 그룹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제가 이 네 가지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예수가 있더라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 좀 특이해. 그 길거리 나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지고. 야, 참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찍어가지고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 교회에서는 막 목회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어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은사에 대해서 덕덕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비겁한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세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고 베드로도 했고 120문도 다 했어요. 12사도가 다 방언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어. 바나바도 방언하겠지. 바나바도 다 방언한단 말이에요. 바울하고. 그럼 우리도 해야지. 예수님도 우리 보고 해라 하고 120문도들이 다 방언하잖아요. 저희가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안 쓰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모르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그 방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120문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다 임해져 있었으니까 그걸 왜 오늘날에 못하게 합니까? 왜? 사단이 성령 받는 걸 싫어하니까 성령 받는 거를 많이 당했거든 사단이.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단의 일꾼들을 교회에다가 심어놓고 그래서 항상 잘못된 이야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데 핵심적인 문제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실제적인 일이거든. 실제적인 이론적인 거는 막 아무기나 하더라도 실제가 중요하잖아. 실제 이론적인 것도 아마 맞도 안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뭐 구약의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구약을 따라야 된다 하고 그러면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만 금하잖아요. 네 가지. 피,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음행 이 네 가지 정도만 금하면 되는 건데 그 외에 자꾸만 구약의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그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이방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례까지 지키게 할 것이냐, 절기도 지키게 할 것이냐, 절기고 뭐 할례고 제사 예법이고 다 필요 없다. 안식일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만 남겨놨느냐,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너무 잔인하니까 짐승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짐승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죽일 때도 한 칼에 죽인다든지 그래 짐승을 괴롭게 해가 죽이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막 게를 갖다가 잡을 때 게 살 연하게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게를 몽둥이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쭉 패가지고 게를 그래 게를 잡는 거. 아이고 잔인하잖아요. 게를 때려가지고 인간이 짐승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 조금 맛있고 맛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 게를 갖다 그리 때려잡아가 될 게 아니잖아요. 잔인한 거예요 그게.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짐승에 대해서도 짐승의 고통도 인간이 헤아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 짐승 그 있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짐승에 대해서 말이에요. 짐승이 목매어 죽을 때 그 고통 있잖아요. 억지로 일부러 짐승을 그렇게 괴롭게 해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되고 그냥 칼 가지고 한 방에 고통 없이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피는 뭐 구약에서도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 연속 구약하고 신약에서 연속선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음행 그거는 당연히 이제 죄니까 그 가정이라든지 가장 사회를 이루는데 교회를 이루는데도 기본적으로 그게 배제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정도 우상, 목매어 죽인 거, 음행, 피 먹지 않는 거 순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생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피 말이에요. 생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운다 말이에요. 그 네 가지만.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결정낸 거예요.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것보다 더 훨씬 더 권위 있는 교회 사정에 제일 큰 권위가 있는 게 그 성경이에요. 그거는 어떤 회의로서 또 뒤에 뭐 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뒤엎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 회의에서 사도공회지 사도공회. 그래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뒤엎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뒤엎으려고 구약의 구약의 음식을 가지고 지금도 뭐 먹어야 되냐. 아이고 참 그 뭐 구약에 있잖아요. 뭐 족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소 같은 거는 그 대세김질을 하니까 소 같은 거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어도 안 되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음식 있잖아요. 베드로가 보자기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 나는 안 먹는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저런 거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잖아요. 그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그 이방인 문제죠. 율법에 대한 문제죠. 이방인들하고 원래 만나면 안 되거든. 만나도 못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대화도 안 하는데 전도를 못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 가서 앉아서 밥도 먹고 해야 전도가 되는데 그래 하니까 그런 계시가 없으면 안 갈 낀데 그런 계시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니까 같이 찾아가잖아요. 고넬료한테. 그래서 전도하고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지 유대인으로 사지 못할 짓을 했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부정하니까. 만나도 안 하는 거 식사 자리도 안 하는 걸 갖다가 그래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해명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가면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또 뒤에 가면 또 베드로가 비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네가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먹느냐 이러면 또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 약했어 잡지 못했네 이리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제물의 문제 음식이나 그런 규례들은 신약에는 폐지가 된 거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 그걸 또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헛되이 죽은 거라, 반터. 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세대는 말이에요, 이 세대 살리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살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음식을 가지고 말이지 건강상의 이유 외에 더 구체적으로 구약을 말하면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안 먹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했는데 베드로 맺기로 나는 안 먹겠다 하는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이해를 해.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그런 습관과 전통이 없는데 근데 그런 습관과 전통을 또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게 개그 콘서트잖아요.
유대인도 혼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했는데 이방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얽매이려고 아무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처럼 강요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스스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구약에 너무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데 신약 없이 구약만 따로 떡 떼놓다가 이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교회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 회의를 뒤엎는 거지. 사도들이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지가 뭐라고 건방지고로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그것도 쏘아 넘어가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도 안 하는 이야기. 사도 위에 있는 거지. 자기가 사도 위에 건방지다 해서 저를 건방지게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건방진 거예요. 사도가 결정해놓은 것을 뒤엎어가지고 구약의 음식들에 대해서 가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건방진 겁니까? 제가 그 이야기라는 게 건방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들의 권위에 따라서 성경 따라서 성경의 권위대로 하라는 게 건방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강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방언을 갖다가 사도행전 2장도 아닌데 베드로가 문을 다 열어 제끼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하고 서서 방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언 기도를 했겠지. 마가다락방 안에서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할 때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문 열고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을 하거든. 조롱을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하는 그런 상황이 딱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조롱이라는 표현으로 한 거거든. 그래도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렇고 성령은 왜 받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방언이죠. 방언. 보고 듣는 게 있었다는 거거든. 보는 것은 그 방언기도 하는 거 보는 거고 듣는 거는 방언기도 소리 듣는 거죠. 보고 듣는 예언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보는 것은 각 사람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해 있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고 듣는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듣는이 방언일 수도 있겠고 보고 듣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으니까 그거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 지속이 됐는지 지속이 되지 않았다면 듣는이라는 것은 방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 열고 딱 나가는 용감한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강욱 목사님도 문을 열고 딱 길거리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방언기도를 하잖아요. 방언기도 하는 거 여러분 안 봤습니까? 나는 순봉교 목사님인 줄 알았어. 잘 모르거든.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전 바들이 많아요. 정강욱 목사님 바들이 많아. 내가 비평하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내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난 알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내 생각하고 그 목사님 생각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거 다 생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날로 갖다 씹어 먹으려고 우리가 애교로 다 봐드리고 하는데도 그래 좀 이분들이 충성도가 대단하구나. 정강욱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베드로가 있어야 베드로가 거칠지만은 베드로가 있어야 일이 되잖아요. 일이 되는 게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정강욱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욕을 하고 막 이러잖아. 총으로 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보네프처럼 말총이라도 쏴야지 정당방위잖아요.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말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 거칠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정당방위고 우리가 보네프처럼 그 미친 자가 운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저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로 저격을 하는 거지.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칠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우한폐렴 때문에 사람이 200명 가까이 죽어나가는데 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문 열어놓은 사람 책임이지. 도둑 맞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문 단속 못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경계에 실패한 문재인이가 핏값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문 닫으면 되는 거를 문지기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문지기 하니까 그 문재인이하고 라임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한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방언기도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평가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교회의 방언에 대한 4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말하면 2가지잖아요. 크게 말하면 방언 인정한다, 방언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막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은사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광훈 목사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죠. 원래 갈라져 있잖아요. 원래 교단들이 다 갈라져 있고 또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방언 기도를 인정하는 교회도 있고 방언 기도를 인정 안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인정 안 하던 한국 교회들이 있거든. 방언 안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막 거부 반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님 또 씹는데 그 입을 보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3가지 종류가 있죠. 3가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객관적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과학이라든지 다른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거잖아요. 첫째, 정광훈 목사를 왜 한국교회 일부가 반대하느냐. 첫째, 제일 처음은 그거지 뭐. 교회 가운데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잖아요.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좌파 언론들도, 좌파 기독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선동 좋아하는, 선동을 즐기는 그 선동 엔조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대충 알아들으신 분들은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동을 너무 즐기는 거예요. 선동이 그리 즐겁나 봐요. 예? 그래서 선동을 즐기는 선동 엔조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두 번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은사에 관한 문제가 안 맞기 때문에 대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듣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은사에 대해서. 은사 중지론자인데 한국교회가 크게 2갈래로 나누면 은사 중지론자, 은사 지속론자, 그 안에서도 많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은사 중지론자들이 대부분 정광훈 목사를 반대합니다. 그 신앙적인 노선, 신학적인 노선 차이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원래 반대가 돼 있었으니까, 원래 갈라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는 정광훈 목사가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입이 너무 목회자로서 거칠고, 그래서 그런 거를 문제를 삼아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근데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래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 거칠거든. 너무 안 좋거든. 이 상황에 쓰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칠게 훈련을 시켜갖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칠게 훈련을 시켜야 그때 가서 거칠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교회 입장에서 총 들고 안 나간 게 다행 아닙니까? 말만 갖고 하니까. 그 말 갖고 싸움하는 정당방위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라는 거는. 상대는 주먹으로 때리는데 내는 말 갖고 한 것이 다행이죠. 그게 사실은. 법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칼보다 더 무섭고 주먹보다 더 무섭거든. 그게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 지금. 근데 말도 못하나 말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됩니까? 형식주의를 가지고 말이죠. 말의 형식을 갖다가 목사가 뭐 딱 그 틀 있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 성경에 없어 그게. 예수님도 욕을 하잖아요. 독사 새끼라고. 그만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뱀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이지. 너희 아비 마귀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실체를 밝히잖아요. 그 험한 말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비해서 상대가 한 일에 비하면 정권이 지금 이 나라의 한 일에 비하면 완전히 나라 하나 말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큰 피해를 이 정도 경제적으로 주면 여러분 욕 안 하겠어요?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말이죠. 사람이 지금 코로나 문 못 닫아가지고 지금 200명이 죽어갑니다. 200명이 죽었어요. 거의.
그러면 여러분 뭐 욕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막 점잖 들고 있습니까? 밖에서 부모가 말이죠. 밖에서 부모가 옆집 새끼한테 싸움하다가 말이죠. 한 대 맞았다든지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자식 새끼가 점잖 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자기는 그거 지키고 말이죠. 매너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매너입니까 그게? 예, 불효지 불효. 예? 지금 이 판국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조국이라는 게 그 부모조차잖아요. 조상조차잖아요. 조국이 이리 엉망이 되는데 그 이상한 애 조국 말고 고유명사로서 조국 말고 일반 명사로서 조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국 말이에요. 이 조국. 예? 이 조국이 부모 같은 거잖아요. 이 결애가 민족이 엉망으로 돼 있는데 예? 그러다가 막 그래도 점잖 들고 앉아가지고 매너 지킨다고 말이지 선비님 마냥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성품훈련 잘 돼 있는 것처럼 지는 말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경우에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게 경우에 맞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딱 맞아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그 싸우는 그 자식처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전사잖아요. 나 애국자잖아요. 애국자 지사 같은 거잖아. 지사 열사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세 번째 그룹이죠. 그 말 거친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런 몰상식한 것들이 있다니 말이에요. 이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에? 그래 기도에 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해도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 그냥 평안하니까 평안한 줄 알아. 평안하니까 평안한.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았는 줄 좌파들은 그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없어도 막 우리 민족의 그 우수한 기질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산 게 아니라 예? 노동자들의 뭐 협동심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근면성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가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박정희가 있어야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 그렇다. 그럼 북한은 왜 그렇게 못 사는데요? 그렇게 똑같은 민족인데 다른 거는 뭡니까? 지도자만 다르잖아. 사상만 다르고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면 왜 민족 정신이 좋아가지고 민족이 피가 좋아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북한도 잘 살아야지. 민족인데 왜 세계에서 저렇게 거의 꽁뚱하듯이 못 살고 저렇게 정치적으로도 거의 민주주의가 제일 끝에 있는 거잖아요. 이름만 민주주의지 무늬만 민주주의지 저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런 식으로 왜 돼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면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중요성 박정희가 잘했다는 게 표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말이죠. 지도자가 달랐고 체계가 달랐잖아요. 민족은 똑같아요. 북한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한민족이라 안 합니까?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벙어리 개매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은 말하려고 그래야 뭐 인터넷 외에는 교회가 또 예배를 안 하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닫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은사에 있어가지고 반대하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를 반대하는 아까 제가 네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마이크 잡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은사로 기도하는 쪽으로 그것만 가지고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덮는 게 아니에요. 그 요소에 있어서 다른 거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성품이라든지 계산해야 될 게 있겠죠. 순종이라든지. 그렇지만 일단 기도의 그 영역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헌신이라든지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잘 따라 사느냐,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지혜나 분별, 사람을 분별하는 거나 귀신을 분별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을 가지고 계산할 때 그 계산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겠죠. 요소들이 있겠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교회하고 추척을 지는 거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세상에. 지금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지금 정강훈 목사님하고 이 나라의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두 개로 딱 갈라지잖아요. 정강훈 목사님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정강훈 목사님을 전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지한다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편이니까 우리 편 같으니까 조국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 방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또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그 안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회자들도 성도를 내 것으로 지면 안 되지만 성도들도 사랑을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그런 미세한 차이에서 우리가 조심을 한편으로는 해야 돼요. 그 다른 거거든요.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뭐 전쟁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사실은. 장수잖아 장수요. 우리 가운데 황교안이가 장수고 황교안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황교안이에 대해서 좋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뭐 다른 대안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황교안이가 예수 믿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믿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정규재 선생이 자꾸 황교안이 물러나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벼랑 건 저술로 그리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규재 선생을 내가 빠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파적인 색깔을 계속 더 진하게 좀 가지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파적인 색깔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이 선거 전선에서 그렇게 쉽게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 못하는 사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다그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정규재 선생이 열심히 이제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악이지만은 참 점수를 너무 안 줘가지고 차악이라 합니다. 차악이지만은 우리가 찍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찍어야 된다. 뭐 차악이라고 생각해서 찍든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찍든 최악이라고 생각해서 찍든 찍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경계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 경계를 하면서 선거 전까지 안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로서 계속 견제구를 던지는 거예요. 황교안한테. 그건 너무 좀 아프긴 하지. 아프지만은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리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에서, 왜냐하면 이 선거 끝나고 나서도 우파 내에서 노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정규재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유승민이가 당을 집어삼키면 안 되잖아요. 황교안 쪽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수 우파의 그 강력한 그런 가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 신원식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좋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안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그거 들으면 황교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렇게 지금 선거 전에 꼭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뭐 당대표 물러나라 그래 하는데 그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필요성이 있나. 뭐 너무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뭐 선거 나가서 찍자. 그래도 미워도 내 자식 아니냐. 미워도 동지 아니냐. 그렇게 지금 운동을 하니까 또 그건 한편으로 또 감사하고 지금 완전히 이제 선거 가서 찍어라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기재 선생이. 그 펜에 마이크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황교안에 대한 태도가 다른 대안이 있고 뭐 황교안이는 총리였지 않습니까? 총리였고 틀어서 지금 별 먼지가 날 게 없다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반기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론 지지도는 높아도 한 방에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한 방에 가잖아요. 트레가 문진하니까. 갑자기 뜬 스타는 갑자기 몰락을 하거든요. 근데 황교안이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지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김문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캐리어를 봤을 때, 경력을 봤을 때 대권 후보다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나라를 맡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어 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황교안이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정희 주스파 잡는데 이스키죠. 이스키 주스파 잡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스트라이크가 돼가지고 공격수 역할을 해가지고 잡아냈잖아요. 그런 전공이 있단 말이에요. 우파의 전공이. 큰 전공이죠, 그게. 그러니까 좌파가 막 씹어 못 먹어가지고 황교안이를 난리를 뜨는 거 아닙니까, 좌파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좌파에서 저격하고 싶어하는 애가 황교안이면은 그거는 우리 편 카드다 말이에요. 좌파에서 저격하고 싶어하는 애가 황교안이거든. 황교안이 박근혜 이런 거 아닙니까? 박근혜 역사전쟁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좌파에서 찍어놓은 애들은 우리 편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전력이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막 씹는 애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 쪽에서는 그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아직까지는 다음에 와서 만약 홍준표가 우리 대권 후보가 됐다 그러면 홍준표 씹으면 안 되겠지. 전쟁하는데 그 전까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더 좋은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흠이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지만 결정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과정까지는 열심히 하더라도 쉽고 할 수도 있겠지 서로가. 그래서 너무 상처내면 안 돼요. 선거 때문에 박근혜하고 이명박이하고 옛날에 그 하다가 선거 때 그 앙금 있잖아요. 경선 때 그 앙금이 결국은 박근혜 탄핵까지 초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너무 서로가 골이 깊은 거예요. 선거를 할 때. 선거는 그렇습니다. 원래 선거 때 원수징어는 평생 간다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정치계에 선거 때 원수는 평생 원수다. 그러니까 경선이라든지 내부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선이라는 것이 뭐 민주적으로 참 좋은 절차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 잘못하면은 뭐 서로 헐뜯고 하는 그런 거 있으면은 이게 원수가 되거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론조사 한다든지 당내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 이미지라든지 지지도 있잖아요. 그걸로 바로 딱딱딱 결정해 가는 게 나아요. 둘이 토론 붙이나가지고 누가 더 말 잘하나 이제 신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참 룰을 그 재판관이라든 심판관이 그런 거 잘해야 돼요. 서로 원수가 안 지도록 심하게. 그러면 우파에서 둘이가 만약에 우파의 좋은 인재인데 둘이가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 경선 때문에 그 틀 때문에 말이에요.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우파 내에서 둘이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어 보세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파가 잠이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파 내에서 다른 별로 대안도 없이 아직까지 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많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저거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뭐 탄핵이 된다 이러면 바로 대통령 선거해야 되잖아.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희망사항을 가지고 설교도 하던데 뭐 그 666표 있잖아. 666표. 표 받은 사람도 회개가 가능하다. 이런 개소리를 경상도 말로 씨부린다 하는데 지 희망사항이야. 그 성경 본문에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걸 갖다가 자기 희망사항을 갖다가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가 진짜 표 받아가지고 세세토록 말이죠. 밤낮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본문에서 명시를 해놨는데 표 받으면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나는 회개 기회가 있는 줄 알고 표 받았는데 회개 기회가 없나요? 누가 그리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표 받았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해놨으면 성경대로 해야지. 네가 그 사람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그리 안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책임질 거야 지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대도 하나는 어디 뭐 조직신을 끌어와가지고 말이죠. 성경 본문대로 해야지. 본문에 너무 명시적으로 해놓은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666 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특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때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양염소를 갈라놓고 다 염소로 만들어 놓고 표 받아가지고, 표 받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짐승의 이름이라 하잖아요. 짐승꺼라 이 말이에요, 짐승꺼. 사단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끝. 사단의 끝이 되는데 표 받으면은 뭐 거기 회개할 기회가 뭐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표현이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표현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 안 했으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회개에 딱 꽂히가지고 말이죠. 회개가 만능인가? 회개하면 다 되나? 성경이 안 된다 하면 그럼 지옥에서도 회개하지. 그러면 지옥에서는 왜 회개하면 안 된다고 하나? 회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표 받기 전에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표 받기 전에만. 표 받으면 바로 죽는 거와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나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표를 받으면 안 돼. 666 그건 짐승의 끝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짐승의 끝.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안 받으면.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땅에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따를 것이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이냐, 그 문제를, 아니면 생명을 바쳐가지고 영생을 살 것이냐,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때가 미리 예고를, 그래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장을. 그때 가서 그리 하지 말라고. 몰랐는데요 주님, 표 받은 거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표 받으면 지옥 가나요? 그리 기록해놨잖아. 그래, 그렇게 네가 이야기할까 싶어서 미리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런 말 못하도록 성경에 다 해놨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말이죠. 예언을, 그런 사람들이 일이 닥치고 나서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구약에 다 예언해놨잖아요. 그 성취될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말 못하도록 구약에 그리 다 이야기를 해놨고 예고를 해놨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그런 예언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표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줄 알았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라. 그게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말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꾸만 말장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 그 신학 있잖아요. 회개에 딱 꽂히면 회개 만능이야. 회개면 다 된다. 회개면 뭐가 다 돼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하지. 그러면 대단한 소리를 하면서 말같이 희망사항을 설교로 해. 그걸 성경을 갖고. 아이고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하고 마무리합시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비방을 하는 이유가 그 세 가지. 첫째, 그 은사 때문에. 저거 은사 중지론인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잖아요. 안 맞으니까, 반대편이니까 어차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거는 정광훈 목사 탓도 아니고 저쪽에서 편을 나누는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대호를 형성해야 되는데, 물론 표 찍는 게 중요하니까 끝나고 나서 할 일이 많겠지만 원래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 더 표면화된 거예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좌파 기독교인들이 사상이 달라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의 좀 말이 좀 거칠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점잖고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신의 성품에 벌써 다 참여를 해가지고 신의 성품 중에 부드러운 쪽만, 차가운 쪽도 있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것도 있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근데 너무 사랑에 치우친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독사 새끼들아 하고 막 이 땅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욕하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실족할 거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막 정규제가 아니고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또 좋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째는 그렇게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적당하게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은사가 중요하잖아요. 은사가. 성령이 중요하잖아요. 성령 없으면 부흥 없어요. 절대 성령 없으면 부흥 없어요. 성령 없으면 부흥 없네. 성령 없으면 부흥 없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